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눈과 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믿고 주님 계신 성전에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거룩한 주일에 쾌락과 욕망을 쫓아 세상으로 나가지만 주의 자녀인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주님을 뵙게 하시고 보좌에서 내리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 입술을 열어 찬송과 찬미의 제사와 간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이날에 젖 먹는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시편 37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밝은 빛 아래서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허물과 잘못과 죄악뿐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삶이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도 있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기쁨과 평화를 만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잦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 온갖 다툼과 싸움과 분노에 휘말리며 살아오곤 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먹고 소화함으로 슬기롭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했는데 또한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부족과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잘못과 허물 조용히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비추심은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닮은 삶을 살도록 위함이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끗게 맑게 거룩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함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만세 반석이신 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아래 꽃송이가 돋아 볼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기다리던 많은 성도들이 예배자로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무장하여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기승을 부리며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급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이 빨리 수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와 일상의 생활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진실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아름답고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교회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신방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벌써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온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상주에도 한 90여 명 가량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몇 분 확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위원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화령샘물교회를 섬기시는 박창수 목사님, 올해는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매월 세 번째 주일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이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 식사 이후에 좀 쉬시다가 오후에 오셔서 또 한 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우리 마지막 주인인데요. 교구별, 지역별,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구장 목사님도 좀 소개하고, 새로 구역이 많이 평선되고 좀 변경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식구들 서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봄철 대신방을 지난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혜교구, 진리교구분으로 수행을 하는데 또 염려가 돼서 신방 받기를 꺼려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전화 신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의 소식과 기도의 제목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보면 4번에 보면 유튜브 계정 변경과 스마트 요람에 대한 말씀을 잠깐 거기에 기록됐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모든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튜브를 우리 계정을 설정해서 하다가 이제 2월 28일부터 기존에 있는 상주시민교회 계정을 삭제하고 3월 1일 새벽 기도부터 새로운 계정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18년부터 21년까지 예배 영상이 모두 삭제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3월 1일부터는 상주시민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방송을 들으시면 다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부터 교회에 문자로 된 이게 책자로 된 요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 개인적인 정보에 유실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만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저희들이 웹 청지기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웹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전화번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문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소식,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요람, 구역 식구들의 상황 사진으로 다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이 계시면 우리 사무실이나 행정 담당하는 김동선 목사님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 휴대폰 전화가 잘못됐으면 여러분에게 잘못된 전화하면 여러분 요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 점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2월 말 다음 주부터 3월 첫 주일부터 요람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뒤에 교회 뒤에 주차장 빈 공간이 있죠. 거기도 공영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수요 찬양단 우리 김주영 목사님이 새로 담당하시게 됐는데 남자 베이스 1명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수요 찬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 꽂이가 새로 구역별로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변경된 구역별로 수정된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작년 8월 22일부터 말씀을 전해서 한 6개월 정도 로마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5장, 16장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로마 교회 교인들도 대부분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편지로만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은 분명히 1장에서 기록되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어지고 싶다 그렇게 표현했고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교인뿐 아니라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 교인 사이에 서로의 믿음이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위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일찍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방문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것이 로마서를 쓴 근본적인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소식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율법에서 우리 개인적인 양심으로부터도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렇게 편지했어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바울은 1장에서부터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15장 13절까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 이하에부터 로마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다시금 바울이 편지하고 원래 말하려던 의도를 다시금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인들이 의욕이 넘칠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삶과 생활에서 서로 돕고 위로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성숙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미 로마에 대한 좋은 인상과 소문을 들은 그가 여기 와서 더 분명하게 여러분이야말로 의욕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뜻을 살아가는 교인인 줄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도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숙한 슬기로운 교회와 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 말씀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은혜 받는 곳이요,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로마 교회 교인들과 서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써내려간 복음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복음을 로마 교회 교인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누고 싶어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구원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사도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 받은 것, 사도의 직분을 받으니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은혜의 직분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가 뭐냐라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내 쪽에서의 노력과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저 공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도상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 뭐예요? 난 알 수 없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는 경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거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이런 찬양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절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에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살기로 소망한다. 이렇게 찬양. 1절에서도 4절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요. 우리 모두가 나눌 은혜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시민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차고 흘러 넘치는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중단되지 않고 늘 차고 흘러 넘칠 수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사실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 받으면서 동시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16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직분도 받았다고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눈 것이 은혜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야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차고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요. 계속 움직여서 흘러넘쳐야 썩지 않고 계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유형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갈리 호수형 은혜고 두 번째는 사해 바다형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리 호수의 은혜의 삶은 사는 삶은 그리스도는 항상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갈리 호수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생동력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기가 있어요. 베드로 고기라 해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팔고 거기에 생명력이 넘쳐요. 그 물을 가지고 농수로 사용해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과일들을 만들어내요. 그 물은 생명력이 있는 물이에요. 그에 반해서 사해 바다형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달라고만 해요. 아래로 흘려버릴 줄을 모릅니다. 받기만 합니다.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았으면 calling consciousness, 우리가 나를 부르셨다는 의식이 있다면, 소명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션 라이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면 반드시 할 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한 사명감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은혜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은혜가 없고 그냥 가싹 말라가지고 냉랭해져가지고 신앙의 삶이 없냐 그 말이에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공급하는 것을 차고 넘치도록 베풀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전도와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돼. 은혜가 뭘 중요하다고. 주일날 와서 그렇구나 하고 그 다음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럼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은혜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네. 사해의 바다와 같이 쓴물처럼, 죽은 바다처럼 생명력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영적 영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잘못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는 우리 교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예수 믿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그 기이한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로마 교인 여러분에게도 주셨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동시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의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화목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 전도할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일꾼이요 화해의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말미암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가 은혜의 사명이냐? 왜 전도가 은혜로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일을 한다는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중한 사명이고 직분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으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이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를 일꾼 삼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미션을 주리라.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게 누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복음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건 뭐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받으실 만한 일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한 사역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전도의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성자, 아들,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이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상주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이의 중매정이라는 거예요. 화해자의 역할을 맡게 된 것,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은, 그러면 예수 믿는 일에 전혀 관계없는 신앙의 삶, 천박하고 낮은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할 때 성령 안에 거룩하게 하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의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 듣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한 일만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한 일은 사도 바울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를 했을 때 그때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역사하는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이 손을 얹자 병이 낫는 일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발전한 시대,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한 시대, 이 쓸데없는 소리 하네.
여러분, 이건 불신이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왜곡하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할 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이다. 이야말로 거룩한 일이다. 이때에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 자신의 선교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체험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고백될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일은 참으로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너무나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멋진 일에, 거룩한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화해,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는 예수의 중매장이 화해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화해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주 땅이 다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전체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초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것이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받은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사명의 은혜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로마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살아있는 교회로 칭찬받은 것처럼 저희 시민교회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영적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이 주님 닮은 삶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뿐 아니라 상주 시민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존경받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게 하옵소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주셨다는 소명의식과 소명체험과 함께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명의 삶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믿음의 은혜 주심과 새롭게 깨닫고 결단케 하심을 감사해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봉헌합니다.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바칩니다.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귀한 시간이 물질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 사용되게 하시고 정성껏 바친 귀한 손길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각종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다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기술로 교만치 않게 하시고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생명, 건강,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춘 우수를 지나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한파를 물리쳐 주시고 봄의 따뜻함처럼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와 정의, 평화와 공의가 이 땅에 도도히 흐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부패한 자, 거짓 영을 가진 자, 국민과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빼앗으려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하고 예수 닮은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주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명과 은혜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상주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